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있는 나의 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신앙으로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각각 집을 짓되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숲과 짚으로 집을 짓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서 공력을 테스트하는데 나무와 숲과 짚부락지로 짓는 사람은 다 공력이 타버리고 공력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무와 숲과 짚부락지로 짓는 사람들도 이제 열심으로 자기가 공력을 쌓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자기 열심으로 공력을 쌓고 있는데 자기가 쌓는 공력이 나무와 숲과 짚부락지인지 모르고 쌓고 있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공력이 싹 타버린다면 얼마나 낙심이 있습니까? 그때는 벌써 때가 지나갔으니 다시 공력을 쌓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집을 짓는데 나무와 숲과 짚부락지로 짓는다고 깨달으면 빨리 깨달으셔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으로 집을 짓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소천했어요. 한 20여 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50대 후반에서 교회 왔다가 80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크게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떠나가서 가만히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59살에 우리 교회 왔는데 저는 10년 동안 병원에만 가서 그분을 만났어. 나왔다면 또 병원에더라고. 나왔다면 또 병원에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꼭 병원에 가야지 얼굴을 볼 정도로 대마다 병원에 신방을 다녔어요. 한 10년간. 근데 어느 날은 척추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갖고 이제 수술을 받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데요. 전신 마취를 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순간에 꿈을 꼈다는 거예요. 꿈을 꼈는데 천산지 어떤 사람이 확 부르더니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기 어디 집이라고. 그랬더니 산속으로 이렇게 아주 시골길로 한참 걸어가더니 저기가 너 집이라니까. 이렇게 보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다 찌그러져 갖고 아주 초가집인데 그냥 집도 무너져 갖고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방에 들어갔는데 지붕이 퍽 뚫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짚부락지 다 날아가고 지붕이 떠서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집이다. 그리고 정신이 딱 계속 깼다는 거예요. 그래 놀래서 내가 천국에 가도 내 집이 다 쓰러져 가고 지붕은 뻥 뚫리고 아주 초라한 집이 내 집이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병났고 나서부터 예배 나오고 주일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계속 아주 열심히 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제 천국에 집을 짓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 거처를 준비하러 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다 되면 너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거처할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집을,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내 집을 짓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자재를 보내주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재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집을 지을 기둥도 보내야 되고 석가래도 보내야 되고 벽도 쌀 수 있는 그 재료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3장의 10절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 말씀을 지켜 인내함으로 내가 너희가 그 인내를 아노니 너희가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받는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때 내가 그 기둥을 세워서 재료를 보내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람,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 석가래를 찌고 그 모든 자재를 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 세마포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 하는 생활은 지금 하늘에 집을 짓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집이 정말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아니면 또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육체가 있을 때에 너의 몸을 의의 도구로 써라. 불의의 도구로 돼서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짓는 집 짓지 말고 의의 도구가 돼서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는 집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죄업으로 죽을 우리를 살렸으니 너희의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 지체를 의의 도구로 정말 좋은 금과 은과 보소로 열심히 집 짓는 자가 있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육체를 불의의 도구로 자기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그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집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있지요. 초대왕의 그 사울왕도 다윗왕도 가장 낮을 때 그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왕은 가장 작은 12지파 중에서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택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야,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버림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가장 낮은 목동입니다. 그 7 아들 중에 작은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자를 세울 때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나타내 주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의의 도구, 어떤 사람은 의의 도구로 육체를 쓰임받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성경에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모든 삶 하나하나가 행위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근데 그 간증이 좋은 의를 나타내는 좋은 간증거리가 있는가 하면 불의를 나타내는 정말 나쁜 간증거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은 나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30절에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어떤 사람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북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맞아 죽게 생겼는데 제사장이 가다가 피 묻고 죽어가는 청년을 보고 피하여 갔더라. 또 레위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강도 만난 청년을 보고 무서워서 피해 갔더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보니까
그 피투된 청년을 자기 나귀에 태워다가 여관에 두고 자기 돈을 들여서 다 치료한 다음에 또 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치료해 주소서, 더 들면 내가 주겠나이다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친히 말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청년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주님께서 그 강도 만난 청년을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갑니다. 왜? 위기가 닥치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지금에 말하면 목사요 전도사입니다. 레인이 누굽니까? 예,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뭐냐? 이제 갓 예수 믿은 정말 가장 삐뚤이 같은 그런 어린 자가 되래 그 사람을 돌볼 때 장로 그런 목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그의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것이다. 옳은 행실이 하늘에 쌓이고 그 행실이 그 금가운과 보소로 집을 짓는 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입에서 간증하죠.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정말 주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은 발 닦을 물도 주지 않는데 그 여인은 와서 눈물로 발을 닦으며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그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저를 그렇게 비싼 걸 가지고 깼나고 그 여인을 핍박할 때 주님이 말하죠. 저들은 가난한 자는 너희도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곧 장사를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서 이 옥합 깬 여인에 대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딜 가든지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면서 그 여인의 그 간증을 기념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친히 그 여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간증거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룟 유다나 같은 사람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차라리 저런 사람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간증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좋은 간증의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나쁜 그 간증의 주인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그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좋은 간증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과 사람과 또 정말 목사와 성도들 앞에서 좋은 간증거리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금가운과 보소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내가 누구의 핍박하고 누구의 나쁜 얘기만 하면서 정말 이간하고 시비와 불만한 그걸로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쁜 간증거리의 주인공이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집이 천국에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써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금가운과 보소로 집 짓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그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릅니다. 그때 그들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주고 그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너희를 모세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사이에 다 병이 났어요. 다 난 걸 보더니 기뻐서 9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와서 주여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살해했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돌아왔느냐? 하면서 내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 예수께 와서 살했던 그 좋은 간증자가 있는가 하면 9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대로 그 잊어버리고 떠나간 나쁜 간증자의 9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과연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는 그런 그 좋은 간증자냐 아니면 9사람에 속한 간증자야 속해 있느냐? 날마다 내 간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간증자, 정말 좋은 간증자가 하늘의 금가운과 보소로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좋은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해야 돼요. 좋은 건 간증거리. 그래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돌아간 개건의 원사님도 그렇지만은 또 92세까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교회 회계 제 개정을 계속 재정을 한 20년간 그 맡고 있다가 이제 소천하신 우리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장로님이 얼마나 아주 꼼꼼하게 했는지, 옛날에 그 은행 다녔던 사람이 주파날로 튕기면서 92세 될 때까지 재정을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항상 그분을 그렇게 동안 맡겼던 거 뭐냐면 입이 무거우니까. 입이 무거워요. 재정 보는 사람은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왜? 아유 저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 박 권사님 11조 얼마 내요? 최 권사는 얼마 내요? 물어본다고 그걸 다 답해 주면은요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입이 꽉 무거워야죠.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 전혀 그분은 다 알죠. 그러나 모릅니다. 예,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다고 얘기하면 다 시험 들 거니까. 그러니까 다 알지만 모른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주 신실하게 그 한 20년간 재정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나쁜 간증의 사람이 또 내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 어느 권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있다가 권사까지 임명됐어요. 권사까지 이제 임직을 받았는 사람인데, 맨 처음에 그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신방 갈 때 얼마나 가난한데 토담집에 살았어요. 벽이 진흙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그 조그만 집 안에 식구들이 다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복 주셔서 17평짜리 그 연립이 있는 데로 그 이사 왔습니다. 그 이사 왔는데 일산에 얼마 있다가 재개발이 막 들었으니까 재개발되게 되면은 입주권 대터권을 주더라고요. 대터권을, 다른 땅을 이제 집 짓는 땅을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대터권 받아도 집은 살 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보통 대터권을 다 팝니다. 근데 대터권을 파는데 보통 1억 5천씩 주더라는 거예요. 1억 5천씩 보통 받아요. 근데 대터권을 내고 재개발 공사에서 다 와서 주택공사에서 조사하러 가는데 그분이 2, 3개월이 입주한 그 동네 이사 온 자리에 부족해갖고 대터권을 받을 수 없는 제외 사람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자기가 여기 이사 온 지는 1년 전에부터 이사 와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 이전을 늦게 해가지고 2, 3개월 늦었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 주택공사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 서류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목사님 기도 이거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대터권 받겠달라고 중보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중보 기도를 하니까 모여서 계속 그 대터권 내달라고 환경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터를 받으면 팔아가지고 11조를 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없는 분이니까. 근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신기하게 안 되는 조건인데 증인들이 세우면 되겠다는 거예요. 증인, 당신이 진짜 1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왔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되겠다 해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실조로 그 이전부터 살았다, 세금 낸 영수증도 그 전에 이걸로 나왔다 하면서 그걸 증명을 해가지고 되니까 그래서 대터권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대통령을 받았고 돈이 없인 걸 팔았는데 1억 5천을 받았어. 큰 돈이죠. 감사히가 11조를 할 텐데 11조가 아니라 3분의 1조를 했는지 500을 했어. 5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돈입니까? 500을 했는데 자기 돈이 큰 돈이니까 궁금했는지 재정 보시는 그 장로님한테 와서 혹시 몇 주 지난 다음에 몇 주 전에 500만 원 혹시 들어온 거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입이 무겁지요. 당연히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모른다고 해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자기 500을 냈는데 재정 집사님이 500 들어온 걸 모른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던 걸 가는 순간에 목사가 싹 훔쳐갔나 보다 딱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훔쳐갔나 보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목사가 내 돈 500만 원 훔쳐갔어. 내 돈 500만 원 도둑질해 갔어. 목자가 도둑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뒷담화합니다. 뒤로 가서 이간질합니다. 시기, 질투, 불평을 다 그러면서 별의별 빚, 불편 다 얘기했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더라고. 1년 반 동안 나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 다 떠나가더라고. 왜 이렇게 그냥 말없이 나갔는가? 그랬더니 마지막 때 안수집사도 교회를 이번 주까지 나온다는 거였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거기 옮긴다 그래서 옮기는 건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교회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목사한테 신용을 잃고 목사한테 실망해서 떠난다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은혜 못 받는다. 어느 교회 가든지 당신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본인이 손해다. 그래, 가는 건 괜찮은데 가도 괜찮으니까 이유는 알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가 자기가 돈을 500만 원 했는데 재정이 안 들어와서 목사님이 훔쳐간 걸로 알고 전부 다 떠나가, 앞에 사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재정 집사님한테 그때 그 통장을 복사해 오라고. 복사한테 가니까 500만 원 딱 수표 들어간 게 딱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딱 불러서 안수사님, 아무리 어리석다 한들 내가 500이 필요하더라도 이 500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집을 다 팔고 청춘을 놓고 하는 사업하고 물질 다 들여서 헌신해서 이 땅을 사갖고 교회를 졌는데 매덕을 내가 헌신한 사람이 500을 도둑질하려면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삼각 건물에서 목회하지. 왜 이 땅을 그저 집 팔고 다 헌신해가면서 매덕을 헌신한 사람이 몇백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봐라. 3살짜리도 아는 것을 그렇게 마귀가 이간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그거에 금방 넘어가서야 되겠는가? 3살짜리도 아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500만 원 영수증을 딱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라에 다 성도들이 나와서. 그 중에 더 나쁜 건 뭐냐? 그때 부목사가 있었는데요. 그걸 나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그 부목사한테 김 목사님이 그 돈 500만 원 훔쳐갔대요. 그 얘기를 했는 모양이야. 그럼 확인을 해보고 그래요? 자기한테 여기서 녹을 단 10원이라도 먹고 있으면 목사님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될 텐데 그 권사가 그 목사한테 김정호 목사님이 돈 500만 원 내고 훔쳐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김성호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한 것도 없이 그렇게 딱 같은 편대 갖고 넘어가더라고요. 같은 편대 갖고. 그리고 나중에 다 듣고 아니니까 뭐라고 했냐 목사가. 그 목사 한 번 하는 말이 김성호 목사님이 어떤 탄임 목사님이 나쁜 짓 하고 해도 내 눈에 확실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야 된대. 아니 그따위 소리 할 것 같으면 미리 가야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견디지 못. 그래 나중에는요 정말 나중에 500만 원 통장 받은 걸 보고 보여주고 그게 다 돌아가니까 그 나갔던 그 권사도 5년 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 아닌 거 가지고 다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 잃어버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신앙생활 하겠지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나가서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고 불신자가 돼서 영혼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난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그 모든 행위는 내가 주의 손에 올려놓으니 주님께서 판단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로마서 12장에도 언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 난 맡깁니다 하고 내가 맡겨버려요. 그 이름 딱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 오직겠으면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맡겼겠어요. 5년 후에 돌아서 주여 내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깨닫고 그때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근데 그래서 얼마나 5년 동안 마음 괴롭겠느냐, 5년 동안 나를 욕하고 다니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난 용서한다고 기도해주고 편안하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평생 나에게 나쁜 간증의 증인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정말 우리가 좋은 간증자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좋은 간증자가 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멸류관 쓰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억된 바가 돼야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내가 500만 원도 심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500만 원을 심었으나 불의한 지체로 쓰임받았구나.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여 내가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한나이다. 500만 원도 내가 헌신했나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하겠냐 이거예요. 우린 기억된 바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빌립이 전도합니다. 자, 구원주가 왔으니 가자. 예수 앞에 가자 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 동네에서 구원주가 올 수 있겠느냐고 안 갑니다. 그러나 빌립이 지 친구가 그래도 전도해서 한번 일단 가보자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그냥 친구의 몸이어서 예수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보면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주님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녔던 그 행위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의 응답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젊었을 때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젊을 때 선한 일 했던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젊었을 때 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정말 저와 여러분 행위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보고 기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심을 기울이운다.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된 바 되는 자가 금가운과 보소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저는 개경래 권사님이나 이영규 장로님이 특별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 막 큰 헌신한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들에서 큰 헌신한 사람도 더 많죠. 더 큰 헌신한 물질에 헌신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이 그렇게 큰 헌신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나며 그렇게 기억이 계속 남는 것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리가 그대로 생각난다 이거예요.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목소리 쩌렁쩌렁했던 게 아주 여기까지 그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봉사 충성 헌신하고 교회에 그 있으면 교회를 변호하고 정말 목살별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세우려고 몸부림친 게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이영규 장로님은요,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 유언 아닌 유언을 해서, 아들은 저기 큰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한테 뭐라고 유언하면, 그 아들한테 아들아, 큰 교회만 헌신하지 말고 임마누엘 교회 좀 헌신하라. 임마누엘 교회 좀 헌신하라. 그 늙은 아버지가 크게 헌신할 수 없지만은 아들아, 큰 교회만 헌신하지 말고 정말 임마누엘 교회 헌신하라. 그 유언하고 돌아갔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 장로님 돌아가신 날짜 되면 꼭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가거든. 네, 그 교회를 끝까지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큰 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기억이 남는다 이거예요. 훈민정음에 이런 말이 있죠.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좋고 나무의 열매도 좋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도 좋고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큰 열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뿌리가 경관열, 뿌리가 깊은 나무가 열매가 좋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보면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갖고 쓰러진 걸 볼 수 있어요. 큰 나무라고 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어,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했는데도 키는 큰데 뿌리가 약하니까 팍팍 쓰러지는 그런 일꾼들이 성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뿌리가 깊어야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아름다운 잎사귀도 있고, 그래야 금강과 보소로 치는 집을 짓고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좋은 간증거리가 돼야 되는데 맨날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그거는 다 모를지라도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넌 나쁜 간증자구나, 왜 이간의 영이 들어갔느냐, 왜 시기하느냐, 불평하느냐, 불만하느냐, 나쁜 간증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도 나쁜 간증자로서 남아있는 자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입사는 살리는 일, 정말 그 예수만이 그 살리는 것이다.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고 화목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정말 자기를 헌신하고 정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금강과 보소로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정말 나다나엘 같이 그 옥합을 깬 여인같이 주님 앞에 좋은 간증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멸류관 상급 받으시고 좋은 건축자로서 나의 그 천국에 좋은 집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